제가 LA 집회 갔을 때 한인촌에 들렸는데 거기가 한국인지 거기가 미국 땅인지 착각할 정도로 한국 간판들이 길거리마다 한국인들이 거기를 활보하며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며 얼마나 반가웠는지 나는 너무 좋아서 인사했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LA에 한인교회가 무려 약 180여 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식을 유학시키기 위해서 큰 돈을 들고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갔던 한인들 중에 거기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사연으로 목회를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인교회 가운데 제법 큰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임을 하게 된 어떤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그곳으로 이사를 하시고 그 교회 주변에 사택을 얻어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이 아니라 목사가 스스로 자기가 살 집을 구해야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미리 일주일 훨씬 전부터 그곳을 답사하고 그곳에 이사를 하고 주일 입을 양복을 그 주변에 있는 세탁소에 가서 양복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세탁소 주인분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집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성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예수 믿으시냐고 물었더니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이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좋은 한인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세탁소 그 성도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여기서 좀 먼데요. 어디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다고 소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담 뒤쪽에 자기가 담임 목사로 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일체 발언도 하지 않고 아주 멀리 있는 한인교회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바로 뒤에 제법 큰 교회가 있던데요. 그랬더니 그 세탁소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 교회는 아예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담임 목사로 부임할 그 교회는 절대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죠?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세탁소를 했는데요. 거기 다니는 것들은 드라이를 맡겨놓고 장부를 보여주면서 1년이 넘었는데 외상값도 안 갚고 다음에 준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외상을 하고 그것들하고 거래하기 싫어서 아예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예 난 물건을 아예 맞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절대 그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실망한 그 목사님이 내가 부임해서 가야 할 교회의 성도들의 평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통하여 드러나고 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입구에 있는 새중앙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는데 그 새중앙교회의 교회를 톱으로 잘라버리고 새중앙 주식회사라고 붙여서 썼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입구에 들어서는데 교회 입구에 간판이 새중앙교회가 아니라 새중앙 주식회사라고 써붙여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사로 바뀌었어? 그럼 내가 회사에 출근한 거네? 그 목사님이 소개받고 첫 강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새로 부임한 이은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구에 간판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주식회사로 바꿨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곳이고, 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인 사람들이 제발 저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온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슬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썩었을까? 우리 건물이 어디 썩은 데가 있습니까? 건물은 낡을 수도 있고 다시 덧칠하고 또 손질하고 다시 가꾸면 교회는 새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이 소리하는 그들의 언어가 우리를 향해서 교회는 썩었어 할 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들이 하는 비난의 말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가 썩었는데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속속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보면 사기범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무려 35%, 4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무슨 연예인들 누가 자살했다고 뉴스에 나오면 그 영전 앞에 십자가가 있고 성도 아무개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성도가 왜 자살을 하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살을 하지?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는 등록했는데, 유력 대선 후보가 자기가 집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합디다. 아무개 집사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제 총신 한 4년 후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은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끄러웠습니다. 교적부에 10년을 출석 안 했으니 그 교회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한 달만 안 나오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데, 예배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주님이 이 가이사르 빌립보 지역에 오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온 목적을 16장 이전에는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간하여 에피티마오 꾸짖어 예수님을 꾸짖어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간하여 이 동사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꾸짖는다, 비난한다. 예수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주님을 꾸짖으시면서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 말도 에피티멘센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꾸짖는 그 명령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가로막고 죽어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다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당신의 스승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는 그가 믿음을 고백했지만 예수를 붙들고 꾸짖고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지난주에 들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하늘의 고백을 했지만 그가 그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는 그 속의 속 계산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이사르 빌립보 황제 도시에 와서 예수님을 육적인 황제가 되기를 원했던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은 이 땅의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황제가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막으면서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사셔야 됩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마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는 뭔데요? 예수님 살아야 나도 한 자리 할 것이고 나도 권력을 가질 것이고 힘을 가질 것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일, 하나님의 일, 타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영원한 논리, 진리의 말씀. 근데 거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인간의 황제의 논리. 새해가 되면 여러분 우리 하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전 세계에서 복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어요. 복 받으라고. 복. 중국 사람들은 그 복자를 거꾸로 써놨더라고.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야 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입에서 그는 이제 주님을 죽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가로막는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왜요? 세상의 논리에, 황제의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고 진리로 잘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는 둘 다 좋은 건 거의 없더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사람을 한 30년 동안 32년 정도 목회하다 보니 얼굴 딱 보면 아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뭐 큰 거부 될 사람이나 큰 부자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나 중심의 욕심에서 나온 신앙 고백은 썩을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누가 가로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입구에 와서 이 교회 절대 오지 말라고 막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진실을 잃어버렸고 우리 자신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너희 교회 부자니까 쌀 좀 내놓고 떡 좀 주시오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지 멋대로 살면서도 크리스찬인 우리만큼은 뭔가 좀 진실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과 정말 많은 단체를 통해서 노회나 총회나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만나봤던 모든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목회 성공, 양적 성장, 큰 성전 건축, 이곳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 또한 그랬으니까요. 목사의 성공의 척도는 뭐냐? 교회 크기와 성도의 숫자입니다. 성전 건축했다고 그랬더니 몇 평 지었는데 그러더라고. 90평이요. 아이고, 그걸 또 성전이라고 지었냐? 넌 해봤어? 9평이라도 져봤어?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그 교구 안에서 한 2년, 3년 목회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한 2년, 3년 목회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부임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내가 내년에 저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이고 담임 목사 사례비를 얼마 주는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택을 몇 평을 제공하고 승용차를 어떤 승용차를 제공하는지를 미리 알아봅니다. 왜?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친구니까. 야, 김 목사, 사례비 얼마 준대? 아, 나 지금 200 받고 있어. 큰일 났다 이거. 감독님이 내년에 내가 자네 교회 가라는데 자네가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350이잖아. 오기 전에 사례비 350이나 400으로 좀 올리고 나와. 내가 350으로 올려놓을게. 뭐 이런 식입니다. 숫자가 중요하고 건물 크기 얼마나 유명한가. 윤석열 후보가 신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거에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찍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고 사랑의 교회도 가고 저 강동에 있는 또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가셨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오는 거야? 이 성남의 국회의원 출마자나 시장 출마자도 우리 교회 단 한 번도 와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 가서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심을 넣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예수를 이용하여 내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겠다라고 하는 황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목매가지고 저희 외갓집 가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명절에 가서 그 어르신들을 인사하면 이전도사 개척했다며? 네. 그래, 성도 몇 명 모이나? 그래. 나는 그 질문이 가장 싫었어. 이제 개척해서 우리 식구밖에 없는데 이거 목회자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명절 때 거기 갈 때마다 내 고민이 하나 있어. 거짓말할 수는 없고 또 어르신이 물어보시는데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그 해도 갔더니 또 그 삼촌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전도사 몇 명 모이나 그러시더라고. 제가 거짓말을 못하겠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셀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되지. 셀 수가 없습니다. 노예나 총회에 가면 같은 목회자고 같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 손도 아니고 총신대 졸업소도 아닙니다. 교회 크기 숫자입니다.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 그 목사님이 우리 노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시찰장도 단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저는 정치는 안 하겠습니다. 정치하면 변질되고 노회나 모임에 가서 욕설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하는 거 수도 없이 봐서 주님, 저는 절대로 정치 안 하겠습니다. 뭐 시찰에서 뭘 맡아달라, 뭐 노예 분호 서기를 거쳐서 분호회장 그다음에 노회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사양하고 안 했습니다. 진짜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도 못 해보고 총회장도 못 해봐서 섭섭하십니까? 저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의 논리가, 황제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썩어버리고 우리가 더 복을 받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 솔로몬이 그 옷을 만져본 적도 없고, 솔로몬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 더 부와 영화를. 솔로몬이 산의 진미를 먹었어도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은 훨씬 더 양질이 좋고 맛도 좋고 고급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이제 여러분이 올해 한 해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생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두 가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을 따르라. 십자가형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반드시 자기가 메고 그 언덕을 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매는 순간 그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집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인정받으려고요?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나는 죽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죠. 야단을 치면서 안 됩니다. 내가 미쳤다고 3년을 넘게 쫓아다녔는데, 내가 뭐 하려고 쫓아다녔는데,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왔는데, 그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에티페마오 꾸짖고 있어. 그 에티페마오, 주님을 꾸짖지 말고 그 에티페마오를 나에게 향하여 나를 꾸짖어야 돼. 자기 자신에겐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한치의 자도 허락하지 않는 옹색한 인간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량없는 아량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이 남의 자기 신하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 왕이요,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큰 부잣집의 양도 1000마리, 소도 1000마리, 말도 1000마리, 염소도 1000마리, 엄청나게 크게 잘 사는 부잣집이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선지자님? 근데 그 옆집에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이 있는데 새끼 양 1마리 키우면서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 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잣놈이 자기 양도 그렇게 많으면서 옆집에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어린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그놈이 어떻게 내 백성이 될 수 있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나단 선지자가 눈을 똑바로 뜨면서 다윗을 딱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따면서 바로 너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은 왕으로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고 그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아 네 여자로 삼았냐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 뼈가 쇠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노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이란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꺾여 있고 빼빼 돌아서 구부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단절되어 사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아직도 단절되어 살고 그 분노를 품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그리고 왜곡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그 인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이걸 자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혈기도 고집도 고백,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배움도 지식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까? 나의 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야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 버리고 왔는데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황제가 될 것을 믿고 왔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으며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내 안에 황제 논리가 세상의 성공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이용하여 그 황제 논리를 갖다가 더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진짜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 버리고 나몰라라 회피해 버립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드려짐도 없습니다. 오직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예수 이용자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년 예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간청드립니다. 그대가 평생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 성공 논리로, 황제 논리로 더 이상 주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죽이고 살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그 16장 이전에는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제자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장을 넘어가면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즉 16장 이전에는 내가 원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16장을 넘어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사시겠습니까? 미신을 섬기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나이다 손바닥이 닳도록 빌면서 거기다 재물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별짓을 다 해서 뭐예요? 당선되고 성공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우상이 될 수 있고 미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신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나는 여전히 16장 이전에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그러다 살아. 이제 16장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죽이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멋져서 거론은 현수막이 아니라 저것을 여러분이 평생 1년 동안 보면서 평생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날마다 죽이며 나를 쳐서 복종하고. 오늘 신년에 왔더니 목사님 축복 설교 안 하고 또 그런 설교 하시네. 그런데 이게 진짜 축복 설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진짜 잘 되는 길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별거 없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진짜 목사 되는 것, 진짜 예수쟁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진짜 교회를 이루고 가십시다. 세중앙 주식회사가 되면 안 됩니다. 세중앙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슴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두 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 그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 나를 날마다 죽이고 주님만 인정하며 사는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오늘 또 다짐합니다. 주님, 저들의 그 다짐 속에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전능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두 손을 가슴에 모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황제의 논리와 황금 만능 주위에 묶여있는 오늘 내가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예배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며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아 주님의 가슴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빛을 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내 안에 여전히 황제 논리와 세상의 성공 논리에 붙들려 살고 있는 어리석은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걸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으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으며 이보다 더 큰 생명이 없음을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손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저들의 그 마음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그 드린 손길에 주님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